그리고 전성기 때는 서부의 총잡이로 또는 형사 역할로 유명했던 클린트 이스트우드라는 배우가 있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나이가 들어서는 노선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감독도 하고 주연도 하면서 정말로 좋은 명작들을 많이 배출을 합니다. 그가 또 주목을 받았던 그 영화 중에 하나가 밀리언 달러 베이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힐러리 스웸크라는 여자 배우와 함께 영화를 찍었는데 권투 영화입니다. 권투 영화이지만 또 권투 영화라고만 말할 수 없는 어떤 끈끈한 그 휴먼 드라마 같은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 영화는 단순하게 이렇습니다. 정말로 권투만을 알고 지내는 그 권투 선수를 키우는 그런 어떤 훈련 코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좋은 선수를 길렀지만 예전에 자기가 코치했던 한 선수가 중요한 시기에 큰 부상을 입음으로 인해서 은퇴하게 된 그 계기로 인해서 어떤 선수를 키운다 할지라도 무모한 도전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유망주였던 한 선수가 떠나가게 되고 오히려 자기를 떠나가서 챔피언이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자 선수가 들어오게 됩니다. 35살이나 됐고 30살이 넘었고 또 그저 가진 것 없이 그 접시 닦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한 여자 선수가 와가지고 자기도 권투를 제대로 배우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절합니다. 난 남자만 키운다. 그런지 나이는 이미 지났다. 그러나 그 열심으로 인해서 결국 그 선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 정말로 대단한 선수였습니다. 이래전에 많은 선수들을 다운시킴을 통해서 더 이상 상대할 선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챔피언에 해당되는 한 선수를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때 고민이 되어집니다. 너무나 반칙이 심하고 비열한 짓을 많이 하는 선수였기 때문에 또 이 선수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멈칫멈칫하다가 도저히 선수를 찾을 수 없고 그래도 한 번은 도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결국 그 시합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잘 싸웁니다. 그리고 거의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편이 그 반칙으로 인해서 넘어지게 되고 그러다가 의자에 부딪혀서 결국은 온몸을 쓰지 못하는 그런 그 상태로 빠져들게 됩니다. 근데 이 코치와 이 선수에게는 한 가지씩 가족들이 있었지만 안타까운 현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코치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었는데 그가 다니는 성당에서 신부님의 코치에 따라서 매일매일 그 딸한테 편지를 보내지만 그 딸의 그 편지는 무슨 사유인지 매일 반성되어집니다. 받는 것조차 거부하고 그러면서도 편지를 매일매일 씁니다. 그 여자 선수에게는 가족이 있습니다. 엄마와 교도소에 간 오빠 그리고 미혼모인 그 동생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집을 사줬지만 그리고 접시 닦기를 하면서도 예전에 돈을 붙여줬었지만 그 돈을 가지고 언제나 모자라다고 얘기를 하고 또 집을 사주니까 내가 나라에서 그 어려운 환경으로 해서 돈을 받는데 네가 집을 사주면 내가 돈을 못 받지 않느냐라고 오히려 화를 내기도 하고 오히려 이제 온몸을 쓸 수 없게 되니까 한동안 계속적으로 그 문병조차 안 오다가 문병을 와서 그 동네에서 한 일주일간을 관광만 즐기다가 마지막 날 관광복 차림으로 와가지고 변호사를 대동해서 와서 네가 이 몸 상태니까 네 돈을 내가 지킬게 하면서 몸도 쓰지 못하는 그 딸에게 볼펜을 물려서 자기한테 모든 것을 양도하라고 사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둘 다 가족과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 코치와 이 선수는 또 다른 가족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이 영화 속의 한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클린트 이스트가 여러 영화 속에서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긴 하지만 가족이지만 가족까지 않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가족이지만 정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오히려 서로를 이용하려는 가족이 있다면 우리는 가족을
가족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를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더 가족 같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이 영화 속에서 너무나 극단적인 케이스를 보여주긴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그런 부부나 또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또 형제 자매의 관계를 종종 보곤 합니다. 오늘 제가 이런 그 영화의 한 스토리로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열심히 달려가라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본문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랍니까? 그것을 잃지 말라고 얘기하고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지난주 본문 속에서 그런 것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정체성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또 우리가 그 소망을 붙들며 나아가야 된다고 되어 있고 우리가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날이 가까움으로써 더 그리하자라고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속에 25절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모이기를 해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본문을 보게 되면 믿는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속에서 모두 다 함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지만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들처럼 어쩌면 우리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는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본문 속에서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26절, 27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과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아주 강렬한 메시지입니다. 이런 문제를 대할 때마다 특별히 어렸을 때는 참 두려움도 가졌습니다. 범죄하게 되면 무조건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지옥으로 간다는 얘기인가? 그렇게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정말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지식을 받았다고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행합니까? 짐짓, 어떤 면에서 고의적으로 범죄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거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거짓말했다 뭐 그런 거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부활에 대한 강한 범죄를 얘기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마치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호텔을 이용할 수 있는 평생 그 회원권을 누가 딱 줬는데 회장이 직접 줘가지고 사인해서 줬는데 그걸 의도적으로 찢어버리고 나 이거 이용 안 해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다면 본인이 찢었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용할 수 있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호텔 평생 회원권 같은 경우가 그렇다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더 심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그 지경까지 처하게 될까요? 우리는 제일 마지막 구절 쪽으로 좀 가봤으면 합니다. 37절입니다. 잠시 잠깐은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죠. 분명히 그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인이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의인이 되어졌고 또 그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은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던져주고 있습니다. 살리라 하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미 천국으로 입성한 사람인데 불어 그 바깥으로 나가려고 시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39절에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저는 여기서 중요한 정체성을 이 본문이 보여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는 두 가지 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어떤 사람입니까?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대조되는 그 묘사가 나오죠. 뭡니까?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사실 오직이라는 말이 더 붙어서 그것까지 첨가를 해야겠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저는 이 표현 참 재미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혼을 구원받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어떤 사람입니까? 뒤로 물러가 멸망할 줄. 본문은 얘기합니다. 우리 정체성은 어디 있습니까?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살기는 어떻게 살아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이 마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절망이, 낭떠러지가 있어요. 그런데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총을 겨누니까 이제 너 멈춰, 더 뒤로 물러나면 죽어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씩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발자국 뒤만 더 물러가는데 바로 떨어지는데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물러나다가 결국 떨어지는 장면을 영화 속에서 보여주곤 합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좀 대충 하면 어때? 라고 하면서 한 발자국 물러납니다. 그렇게 물러나니까 벼락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다. 하나님 외치시니까 너 그렇게 살지 마!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끔 꿈속에서나 어떤 그런 소리를 듣는 분들도 종종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들도 있긴 있죠. 한두 발짝 물러난다고 해서 죽지 않습니다. 한두 번 범죄한다고 해서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그런데 물러나다 계속 물러나면 낭떠러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뒤로 물러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담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처음엔 잘 나가다가 몇 번 상담했는데 자꾸 옛날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경고를 하죠. 그렇게 물러나면 옛날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했는데 그래도 예전에 아주 망가졌을 때보다 좀 나은 것 같아서 그래도 지금은 낫지 않니? 해야 된다. 다시 돌이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계속 물러나다가 옛날보다 더 심각한 지경으로 빠지는 이들을 종종 봅니다. 중고등학교 때 그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되게 말씀을 참 잘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중학교 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신앙은 앞으로 전진하거나 뒤로 물러나는 것밖에 없다. 정체되어졌다는 얘기는 멈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나는 것이다 라고.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차를 비탈진기를 한번 세웠다고 쳐봅시다. 비탈진기를 세울 때 어떻습니까? 세웠다가 할 때 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고 이 돌 같은 경우도 받쳐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는 어디 쇼핑몰이나 백화점 같은 데 들어갈 때 위에 그 옥상 주차장으로 갈 때가 있죠. 그럴 때 앞에 차가 밀리면 어떻습니까? 잠시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그런데 좀 옛날 차들은 어떤가요? 브레이크를 뚫고 엑셀을 밟으면 밀립니다. 빨리 안 하면 확 밀립니다. 그래서 어떤 때 앞차가 너무 노후된 차일 경우는 간격을 많이 띄워놔야 되죠. 사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정체되어 있다고요? 어떤 때 지금 이미 뒤로 밀려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의 삶은 평탄한 길이 아니라 오르막길과 같습니다. 그런 속에서 내가 내가 그냥 내 신앙 유지하고 있어라고 했을 때는 물러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물러날 때 자신이 의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한 사람이 갑자기 뛰쳐나갔습니다. 수업 중에. 왜 그랬냐면 차를 하나 좀 좋은 차를 했었는데 어디다가 차를 아마 평행 주차를 했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평행 주차를 했으니까 어떡합니까? 사이드 브레이크를 안 걸어놨나 봐요. 약간 길이 경사졌습니다. 별로 눈이 안 띄죠. 차가 뒤로 떨어져가지고 밀려나가지고 어려운 지경에 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뛰쳐나간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정도면 괜찮겠거니 했었을 때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 매일매일 정한 숫자를 읽고 있지만 눈을 읽고 있지만 전혀 묵상하지 않고 있다가 기도는 기도 시간을 채우는 것 같은데 아니 어쩌면 기도 시간이 조금씩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요. 우리는 결국 망가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이런 것은 정말 작은 문제일지 모릅니다. 심각한 죄를 범하고서도 남한테 안 들킵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조금씩 그 죄를 확장시켜 나가고 아무리 해도 벼락을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점점 더 그 죄를 강화합니다. 그러다가 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 우리들에게 경고를 주십니다. 내 자신에게 직접 경고를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비슷한 사례들을 통해서 경고 주실 때 있죠. 어느 사람이 뭐뭐 하다가 돈 잘못 쓰다가 망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서 보여. 근데 내가 그렇게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경고 주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얼마나 뒤로 물러가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요. 내 뒤에 얼마나 남았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이 남았다고 안심합니까? 그러면 되지 않습니다. 본문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성경에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나무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가 돌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광화문 광장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목사님의 얘기를 어느 뉴스 시간에 얘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직접 그분에게 말씀하셨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정말 중요하고 조심히 해야 될 말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얘기한다. 우리와 상관없이 그분이 짊어져야 될 짐은 아주 클 수 있습니다. 그러게 목회자는 사실 훨씬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쉽게 얘기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또 그 말을 통해서 자신의 욕심과 자신이 생각하는 비전,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다가 결국은 자기 비전만을 얘기한다. 누구의 이름을 파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것일 수 있습니다. 목회자만 문제입니까? 모든 성도들이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영원히 받을 형벌을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는 제사 드리다가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급사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과 다릅니까? 지성소에 잘못 들어갔다가 죽은 제사장들, 향고를 잘못 드리다가 죽은 제사장들처럼 그 제사장들을 치리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배드리면서 얼마나 이 예배가 거룩히 드려야 되는 것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봐주시는 거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다 갑자기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어디 길을 가다가 막 전단지를 나눠주고 탭을 놓고서 전도하는 한 무리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내게 전단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름다운 신 뭐뭐입니다. 아시죠? 신, 치읓, 지읒입니다. 요새는 하도 그 이름만 얘기해도 고소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저는 그들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고 그들도 신앙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신앙과 무관한 이들입니다. 그렇게 명확한 이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고 이단은 속하지 않지만 정통교회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목회자도 있고 성도도 있습니다. 윤리적으로도 엉망인 경우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잘못된 오히려 한국 사회에 덕을 끼치지 못하는 악한 일을 행하는 교회나 성도들도 목회자도 종종 있습니다. 과연 어느 쪽이 더 이 구절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일까요? 저는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가짜, 또 동일하게 만든 가짜 계란이 하나 있습니다. 육안으로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히 계란이긴 한데 아주 상한 이미 냄새나 버리는 계란이 하나 있다고 쳐봅시다. 우리 옛날에 아이들한테 많이 얘기했던 것처럼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뭐라 그러나요? 옛날에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얘기하는 애들도 있지만 요새는 애들이 영악해졌죠? 엄마 아빠 다 좋아. 또 지금 내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답을 달리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이건 별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주 가짜 계란과 썩어버려 있는 계란이 있더라. 그 중에 어느 것이 더 나은 것 같니? 어느 걸 택하려 하면은 여러분 어느 걸 택하겠습니까? 전 절대 두 개에 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건 OX 문제가 아니니까요. 쟤는 이단이야. 우린 좀 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이단에게 면제가 되어집니까? 아닙니다. 서로 우리가 그 지경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 뒤에 몇 발자국 낭떠러지 남겨져 있는지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5발자국, 10발자국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세상은 다들 5발자국 정도 다 남아있어요. 성도들이. 그럼 내가 잘난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몇 발자국 앞에 있다고 해서 잘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먼저 치실지도 모릅니다. 결국 그러한 계속적인 뒷걸음질이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가는 길이 최종적으로 되어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전부 더 망가지는 삶을 사는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은 다음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었으니까 이제부터 망가진 삶을 살아야지 라고 작정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점차 뒷걸음질 하다가 그 지경까지 가는 것이죠. 저는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30절에서는 참 재미난 표현이 등장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이 구절이 힘이 됩니다. 오늘 시편 140편에서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갚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지경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거 좀 독특합니다. 잘 보십시오. 또다시 첨언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하나님 백성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의 대상이 동일하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앞절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했었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을 당했습니다. 하박국의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악한 바벨론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십니까? 이건 부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속된 표현으로 똔똔입니다. 별반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마치 가짜 계란과 썩은 계란을 어느 거 먹을래 얘기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둘 다 거부하십니다. 그러기 우리들의 삶은 달라야 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믿음 다음에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우리는 이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됩니다. 다른 기준 속에 살아갑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잘 나가는 사람을 사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고난받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사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30절에는 또 얘기합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으로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당장 이득을 얻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더 나은 영구한 소유가 있음을, 하나님의 상급이 있음을 보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만일 이것을 잊고 내 나름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뒷걸음치는 자가 일 수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넘어집니다. 35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죠. 왜? 큰 상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살다 보면 자꾸 욕망 속에서 이것이 더 나은 것 같아. 이것이 편한 길일 것 같아. 뒷걸음질 치는 것이 나은 것 같아. 아니 물론 그들은 다 뒷걸음친 것이 아니라 서 있다고 얘기하지만 자신이 자꾸 밀려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믿음의 경주를 향하여 달려가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앞서 보았던 구절처럼 우리는 멸망하는 길이 아니라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소망을 향하여 영원한 구원을 소망을 가진 자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깨닫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제 다음 주 추수감사절 주일부터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어떤 장입니까? 우리 자녀들 믿음장이라고 해요. 믿음장은 그냥 믿음을 잘 가졌고 잘 믿고 잘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그 기록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가 뒷걸음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예를 바라보고 도전을 받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추수감사는 끝까지 잘 돌봐야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그런 믿음의 경주를 잘해서 좋은 열매를 거두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을 통해서 그런 감사를 또한 다음 주에 나눌 수 있는 추수감사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서로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결심하고 다짐하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다음 주에 이루어지기를,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